각인작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각인, 이렇게 새겨졌다는 얘기죠. 동물들이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그들은 자기가 처음 본 것과 자기 자신을 같이 동일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 현상을 각인작용이라고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 우리가 잘 아는 동화이죠. 백조인데 자기 자신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자랄 때 오리 품에서 자라서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오리라고 알고 있죠. 태어나서 처음 본 오리가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닭이 독수리 알을 품은 얘기도 있죠. 생긴 건 독수리인데 태어나서 자라기는 병아리들과 닭과 함께 크고 자랐습니다. 몸집이 컸지만 엄마 닭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닭이라고 생각하고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를 나도 저렇게 날았으면 좋겠다 부러워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게 닭이기 때문에 닭처럼 사는 거죠. 우리에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막 알을 깨고 태어난 새끼 오리의 눈에 개, 훈트가 가장 먼저 보이게 했습니다. 개를 오리에게 각인시킨 거죠. 새끼 오리는 개를 엄마로 인식합니다. 개를 졸졸 따라다니고 잠도 개 옆에서 잡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엄마 개 뒤로 숨습니다. 개처럼 짖으려고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뼈를 물어뜯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멍멍 짖는 게 아니라 꽥꽥 울고 물놀이 하는 것 즐기고 날개를 퍼덕거린다고 합니다. 때로는 개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오리처럼 행동합니다. 잘못된 각인, 이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태어나고 세상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에 익숙합니다.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본 말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여러분들 주보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새롭게 거듭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죄와 악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의와 선에 대해서는 살아야 할 터인데 죽일 걸 죽이지 못하고 살려야 할 걸 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세상의 처세술이 각인되어 있어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의로운 생각조차도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를 따라다니고 있고 고기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게 참 많습니다. 말과 행동, 암과 삶이 따로 놉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우들,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이에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말을 건넨 뒤에 목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분은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바울의 이 말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물음으로 들려옵니다.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느끼십니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주저하게 됩니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까? 그렇다면
우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닭과 독수리, 개와 오리, 우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신령한 복이란 과연 무엇인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이고 작게는 8 혹은 9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 3가지입니다. 4절 말씀,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입니다. 어찌 우리가 흠 없고 거룩하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다고 인정해 주신 까닭은 거룩하고 흠 없으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나와 세상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 2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다, 양자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양자도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3번째 복, 6절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찬양하는 복을 누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아는 사람,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과 노래와 기도, 이것이 한데 버무려진 찬양,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요. 노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습니다. 끌어들입니다. 찬양할수록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쁘고 풍성하게 해주는지요. 그리고 2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 3가지입니다. 7절 말씀, 구속함, 곧 죄의 용서를 받는 복입니다. 구속한다? 원문의 뜻을 헤아려 보면 값을 주고 다시 산다, 값을 쳐주고 내 것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에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정한 값을 치르고 종의 신분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 값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합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의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말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은 복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비틀어지고 깨어진 만물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고 통일시키고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역사 섭리는 종전에는,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비밀에 가두어졌지만 때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났고 예고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비를, 그 섭리를 희미하게나마,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세 번째 복, 1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누리는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인생의 수고는 죽음과 허무로 끝날 수도 있지만 생명과 영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진짜 배기 부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어찌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성령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13절 말씀, 성령의 날인 도장을 받는 복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들 어떤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이 빨간 글자로 인쇄되어 있기도 한데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으로 진리로 듣고 믿었기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콕 하고 찍어주시는, 그리고 그 도장에 쓰여진 문구 글귀는 이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새겨진 하나님의 도장 날인입니다. 이 도장 받는 복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복 두 번째 14절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찍어주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도장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담보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신령한 복의 내용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 정도 복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새롭게 각인될 만합니까?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단어 자체도 어렵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가지 페르소나, 위상, 위격을 갖고 당신을 드러내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설명하기에도 이해하기에도 신학적으로도 참 논쟁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의 본문, 지금 우리가 나눈 신령한 복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삼위일체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은 모두 하나님 찬양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 12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복, 14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다 찬양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증거가, 징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이, 그 모든 일이 모두 나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자신만을, 당신의 영광만을 돋보이게 하려는 일이라면, 나와 혹은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거 빛 좋은 그림에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무의미한 일이겠죠.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본문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좀 긴 본문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의 본문을 눈여겨 보았으면 합니다.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색상이 구별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마다 어떤 단어들이 반복 계속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포함된 모든 것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자기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이겠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고 그냥 막 읽어 나갈 때는 좀 같은 말도 반복되는 것 같고 앞뒤가 어딘지 주어가 뭔지 동사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서 드러내니까 전체 긴 문장에 뼈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로 골격이 짜여져 있습니다. 매절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등장하는데 간혹 어떤 단어는 중간에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매절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우리, 나는 3절부터 14절 오늘 본문 전체에 빠짐없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나를 포함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어찌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만 들으면 그럴싸한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위격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바쁘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닥치면 찬양하던 입술이, 기뻐 찬양하던 입술이 다칩니다. 다물어지고 혀는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나 열심히 믿었잖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찾고 불러보지만 대답은 없고 앞은 더 캄캄하고 낭떠러지 같습니다. 가슴은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끓어오릅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설은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디퀴테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의 감동과 눈물을 자아낸, 또 희망과 웃음을 선사한 그런 소설이고 영화인데, 이 시간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 영화 홍보용으로 나온 필름을 일부분 잠깐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에게 큰 시련을 준 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편지엔 놀라운 얘기가 적혀 있었는데요. 영화 오두막 지금 만나보시죠. 새 아이들과 여행을 떠난 아빠 맥. Careful near the water. 우연히 만난 가족들과 캠프파이어도 즐기고 She said, when a star twinkles, a prayer is heard in heaven. Papa sure is busy. 아이들과 행복한 추억도 쌓는데요. Missy, it's time to start packing up. Do you think 즐거웠던 여행의 마지막 날. Time to come in. Look at me! Stop! Daddy! 아이들이 탄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행히 아이들을 무사히 구한 맥. 그런데 그 사이 막내딸 미시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Missy! Apparently, there's a guy the feds have been pursuing for years. They think he's responsible for abducting at least 5 young girls. 범죄에 희생된 미시는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던 어느 날, 맥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정체불명의 파파라는 존재는 맥을 딸을 잃은 오두막으로 초대하는데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오두막으로 향한 맥. 어디선가 나타난 의문의 남자를 발견합니다. Pretty chilly out here, huh? Come on, Mac. I know someone would love to see you. 뭔가에 홀린 듯 남자를 따라가자 계절이 바뀌고 완전히 다른 모습인 오두막이 나타나는데요. 그곳에서 맥을 기다린 존재는 놀랍게도 신이었습니다. You saying that you're I am. the I am? I am that I am. 이 상황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맥. I want to heal that wound that's grown inside you and between us.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가 연기한 맥은 하나님 앞에서도 분노와 원망을 감추지 않는데요. What possible good comes from a little girl being murdered by a sick monster? See, you may not cause those things, but you certainly don't stop them.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자신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런 그에게 신은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신조차도 그들의 절규를 들어주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왜 딸이 살해되는 걸 막아주지 않았냐고 따지는 맥에게 신은 밥을 해먹이고 함께 산책하고 정원을 가꾸는데요. 인내와 배려, 지혜로 맥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성경 같습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용서를 주인공이 스스로 행하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 놀라운 순간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설이나 영화 한번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하나님이 흑인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중동 남성으로 등장합니다. 성령님이 아시아계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이 소설과 영화에서 오두막은 끔찍한 사고와 그 사고로 인해서 딸을 잃은 아픔과 상실과 고통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영화 포스터에도 소설 표지에도 그 오두막은 어둡고 음산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잠시 봤듯이 그 오두막은 동시에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새로운 삶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린 저마다 나만의 혹은 내면의 오두막을 갖고 있습니다. 내 깊은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 마음의 숲속에 숨겨져 있는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좀처럼해서는 찾기 힘든 삶의 오두막의 이름은 근심, 질병, 외로움, 오해, 배신, 수치, 소외, 공허, 상실, 절망, 온갖 칙칙한 우울한 명패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하고 머물기 싫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위로와 격려, 용기와 희망, 용서와 사랑으로 밭을 일궈주시고 물길을 함께 걸어주기도 하시고 요리를 해주기도 하시고 함께 잠을 자주기도 하시면서 함께 머무시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슬픔과 기쁨, 고난과 위로, 절망과 희망, 분열과 통일, 아픔과 치유, 상실과 회복, 서로 함께 한 집에서 살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원수처럼 보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어둡고 추운 오두막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품으시면 꽃이 피고 웃음이 번지는 오두막으로 변화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 사도와 함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오두막의 인생에서 살다가 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오두막이 비록 이러할지라도 그분께서 오셔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같은 집인데도 이렇게 살만 나는 집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집에서 삶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불어 사는 이웃들과 복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살아가는 한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그리고 고난의 땅, 반목과 전쟁의 오두막에서 산 지 70년, 그러나 이제는 만남과 평화의 오두막으로 바꾸어 가려는 우리 조국 한반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오두막이 많이 누추합니다. 당신 모시기에는, 계시기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당신 격조에 맞지 않아서 초청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여,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우리를 걱정하셔서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오두막 누추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많이 망가졌지만 문을 엽니다. 제가 먼저 그 안에서 주님 오시는 소리 듣겠습니다.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상실을, 상처를, 아픔을 주의 손에 맡기겠사오니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바꾸어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